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오늘은 특별히 3절 요한복음 3절만 이렇게 묵상을 하고 뒤에 거는 다 이제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을 넣어서 십자가 상에서 7마디 했는 얘기를 그 다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모친 마리아를 모시게 된 요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일을 놓고 마지막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한 것, 어머니를 모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그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그렇게 갑니다. 요한은 얼떨결에 받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언제나 예수님 대신에 세상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랑받는 요한이었던 거죠. 남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모 마리아를 모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고 입으로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안 써도 되지만, 공간복음이 있으니까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기도 합니다. 뭐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요한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줬는데 그걸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식들도 많고 원망하는 제자들도 많고 원망하는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지만은 참 잘해줬는데 그만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세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했는 거는 다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비유할 건 아니지만 부모를 그냥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렇기가 더 쉽다는 거죠. 차라리 요한처럼 좀 남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함으로써 받은 축복이 큰 것처럼, 우리는 관계가 없어도 사랑받는다, 그거 하느라서 자식처럼 제자처럼 어떤 친구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분량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복이잖아요. 그 복은 입으로 하는 거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복 받았다 하더라도 입으로 원망해 버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참 저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 듯도 하고 도대체 알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사가 그런 건데,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성경으로 그게 설명이 됩니다. 입으로 모든 복을 다 쫓아내라, 이 옛날부터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어려움도 네가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받는 복이, 그게 예수의 복이고 십자가의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거를 말할 때 우리는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나 멀리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까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요한은 모친 마리아를 죽기까지 모셨다. 요한은 예수님과 사실은 따져보니까 이종사촌간이더라.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해가 간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종사촌이라고 해서 이해가 가는 건 아닙니다. 남남이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성경은 이종사촌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도 않고 은근히 알아낸 거지. 그게 이종사촌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모셨던 건 아닙니다. 이모기 때문에 모셨던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한이. 딴 사람 얘기하면 이모를 뭐 모실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식들도 있고 다 있는데 요한은 그거를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맡긴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 엄청난 마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모친 마리아를 모신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게 된 모친을 모시게 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할 일 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낳아준 모친에 대해서 미리 간 33살에 갔으니까 뭐 지금 나이로 말해도 참 엄청 일찍 갔잖아요. 그거는 부모에게 엄마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모시는 사람은 누군가가 맡겨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요한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세상 일은 내가 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그런 일들은 다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그 뭐 가르친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와서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죽는다.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은 지킬 수 없지만 나를 믿으면 내가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고 간다. 지고 간다 이 말은 율법 만들어 놓은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 율법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못 지키니까 죽는데 그 모든 것을 못 지킨다는 것을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그 대신에 내가 그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데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고 죽을 수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그 얘기를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는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가는 까지 다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몸으로 눈으로 보는 걸로는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목마르다는 게 뭐 있습니까? 시골에 어떤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러니까 그게 뭔 아멘입니까? 그게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래요. 목마르다는 얘기는 지금 포도주를 먹고 싶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포도주를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만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뭔 말씀을 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에서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요한이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마르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9절 읽어볼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지금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포도주를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포도주를 입에 대면은 이건 분명히 일이 다 끝난 겁니다. 그게 신포도주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오래 놔두면 초산 발효를 해서 시큼해지는데 그게 식초라고, 그리고 또 떡을 먹을 때 그 신포도주를 찍어 먹으면 이 혀에서 침이 잘 나와 가지고 떡이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를 찍어 먹는 건데 그게 뭐 맛있는 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포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서는 아마 병사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흰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그 이게 해면은 그 해융을 말하고 있는 건데 스폰지, 영어로는 갯솜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납니다. 요즘 그 옛날에는 다 바다에서 스폰지가 났는데 지금은 화학적으로 만드는 스폰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융에다가 우슬초를 묶어 가지고 해면에다 우슬초를 가지고는 그 뭐 입에 댈 만큼 목에 넘길 만큼 포도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해면에 이제 주면 입에 대면 그게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서 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우슬초를 왜 그래야 되냐? 이 실제로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다 뜻이 있지만 이 우슬초는 정결할 때 피를 발라가지고 뿌리는 데 사용하는 풀입니다. 그래서 우슬이라는 건 소우자 무릎 슬자리도 소무릎 풀이 우슬초인데 이건 주로 담장에 많이 납니다. 뭐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담장에 나는 우슬초 우리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우슬초는 보통 그 정결하게 하는데 시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시편이 있는 것처럼 이 꼭 뭐 피를 뿌리거나 물을 관유를 뿌릴 때는 우슬초로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풀이 뭐 특별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도록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냥 뭐 다른 뜻을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뭐 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먹는다는 뜻도 있고 신포도주를 뒤에 가보면 그거를 썰개라고 표현하기도 비유하기도 하고 안 쓰다고 썰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는 우슬초 이러면 정하게 하는 거, 해면 이러면 지금 포도주를 입에 넣어주는 거, 그 신포도주는 초도 되지만 썰개도 되는, 하여튼 나쁜 뭐 그렇게 그 먹지 못할 그런 음식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딱 받고 다 이루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하늘 나라가 이루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영광이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영광인지 모르지만 이제 3일 후에는 알게 되고 3일 후에도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간 뒤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랬는데, 그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안 숙였으면 영혼이 안 떠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머리를 먼저 숙이고 영혼이 떠나갔다. 요한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머리를 숙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심정지 상태가 오면 그러면 영혼이 떠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영혼이 먼저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거일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다 이러면 다른 데서는 운명하시다 이럴 때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죽으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을 소천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30절에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을 했는 거를 다시 재정리해 가지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자꾸 궁금해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묵상을 만들어서 한 거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하는 습관대로 한다면 그냥 요한복음만 계속 읽다가 또 누가복음 읽다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그래도 좀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려면 십자가에서 몇 마디 했냐 이러면 7마디 했다, 어떻게 했냐 그날 묵상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걸 거부하거나 뭐 할 필요 없어. 있는 대로 묵상하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무슨 얘기 했을까, 신학자들이 모여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걸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저놈들 내가 내려가면 혼내줄 거야, 너들 앞으로 멸망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되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근데 이제 뭐 반복되는 이야기, 중복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이제 알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죽이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비 뽑는 얘기는 뒤에 또 내일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저녁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두 번째 말씀인데, 뭐 낙원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사람, 강도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우리는 그걸 오른쪽에 있는 강도다,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강도를 향해서 그 말 한마디 했는 게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그건 방금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말 해놓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그 요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였던 거죠. 뭐 분리한 거죠. 아니죠. 요한도 참 십자가에 달릴 정도인데 안 달아주니까 누가 죽입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모친을 모실 수밖에 없고 그걸 다른 말로 사랑하는 제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40, 마태복음 27장 46절이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똑같은 말인데 마가복음 15장 34절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어떻게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 다른 사람들은 야 엘리를 부른다 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다른 때는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굿이라고 그랬어요. 굿이는 6을 더하면 15시죠. 굿이니까 6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시에 운명하시는 겁니다. 빛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하고 9시에 그러니까 3시 그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6시에 사형 선고가 났으니까 뭐 이 시간대가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거나 어쨌거나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매달려 있었고 3시에 운명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언제요? 금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오늘 이제 3시가 이제 20분 남았는데 20분 지나면 이제 제9시쯤 되고 금요일이고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모레 부활절 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이 매일 성경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날 돼야 읽지만 매일 성경 만드는 사람은 달력을 보고 일정을 맞춰서 다 그렇게 하느라고 엄청 먹었을 거예요. 저도 뭐 그 열심히 해야 아침에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머리가 또 별로 좋지도 않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건 아람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지금 뭐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뭐 200명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남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자꾸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애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쉽게 또 그 과거를 알 수 있는. 그래서 2000년 전의 이야기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제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방금 읽었는 거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네. 이 숨지신 이야기가 영혼이 떠나가니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끝냈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이쪽만 보고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은 그냥 와 소리 지르고
죽기 전에 막 큰 소리 지르다 최후에 소리 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한은 그거를 이렇게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소리로 들었던 거죠. 오늘 30절 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육체가 먼저 정지하고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영혼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가? 네. 두 번째 질문,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사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 사람 저렇게 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밝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나 말씀이나 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되고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죽은 뒤에도 하나님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